안녕하세요. 엄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과 첩첩한 심정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감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데이비차의 불륜 사실과 재정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좀 나누고, 그리고 이 미혹이 판치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나누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짧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비차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염환섭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 염환섭 원장님이 올려놓으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데이비차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도 감성교회 내에서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됐고, 이게 또 검찰에까지 들어가서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염환섭 원장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것들이 이제 터져서 나오게 이렇게 좀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데이비차의 이 문제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충격에 휩싸여서 또 이렇게 낙심하거나 또 이렇게 실족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비차의 그 모든 사역은 사실 거짓 위에 세워진 사역입니다. 첫 시작부터 데이비차의 모든 사역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비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좀 데이비차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데이비차의 영적 멘토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데이비차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차가 이제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쓰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와서 집회를 자주 했었는데, 미국에 오면 항상 멘토 목사님 집에 와서 이렇게 머물고, 또 거기서 같이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데이비차와 교제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데이비차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다 파악한 사실이라는 거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데이비차의 모든 사역은 거짓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거짓으로 세워진 사역입니다. 데이비차가 이제 유명하게 된 그 계기가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집필하고 나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좀 유명해지게 됐죠. 근데 이 마지막 신호라는 책은 100% 표절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또 데이비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또 이렇게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해서 자기가 쓴 것처럼 마지막 신호라는 그 타이틀로 책을 출판하게 됐죠. 근데 이 출판하게 되면서 본인이 했던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자신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꿈속에서 목차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책을 써라 라고 또 알려주셔서 3주 만인가 이렇게 뭐 한 달도 안 돼서 책을 쓰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뭐
정말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표절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알게 됐었고, 그것이 이제 한국 교계에서는 아마 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엔 표절은 밝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호에 대해서는 그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통해 데이비차가 알려지게 됐는데 그 시작 자체가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쓴 이제 두 번째 책, 마지막 성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마지막 성도라는 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마지막 성도라는 책도 100%다 표절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그 책 내용은 절반가량은 첫 번째 마지막 신호의 내용과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세계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입니다. 그것도 다 또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취합한 정보들로 이제 책을 이제 쓴 것이고, 3분의 1 정도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꿈과 환상, 계시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또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 이것들을 이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렇게 그가 이제 풀어서 이제 자신이 어떤 그 받은 말씀으로서 이렇게 책의 내용으로 적어놨는데, 그 내용들이 서울에 목회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집회 때 전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그 책 내용에다 적어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목사님의 허락 없이 그 책 내용들을 그대로 표절을 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데이비차를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데이비차의 도덕성과 윤리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이비차와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표절을 당한 그 목사님과 직접 식사를 하면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데이비차가 쓴 마지막 성도라는 책에 제가 밝히고 있는 내용들은 다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호 또 마지막 성도, 그가 썼던 두 가지의 첫 번째 책들은 다 100% 완전한 표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뭐 드러난 사실이고, 제가 그 서울에 목회하고 계신 그 목사님의 성함과 교회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그 목사님과 직접 그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을 또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차가 사역 초기에 이제 마지막 신호라는 책으로 이제 알려지게 돼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세계 정부의 어떤 그 실상들, 음모에 대해서 이제 집회를 하러 다닐 때 그가 이제 간증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 간증,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고 어떻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눴던 그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이 명문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자신을 스카우트해서 벤처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자기가 벤처기업을 운영을 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데이비차가 사역 초기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나눴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다 거짓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비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비차하고 교제하면서 예전에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집회할 때는 자세하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벤처기업을 무엇을 경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얘기하진 않았어도 좀 사적인 모임에서 궁금해서 이제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데이비차에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리고 또 벤처기업을 어떤 것을 경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데이비차가 한 번도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 그 대답을 좀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이비차가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다닐 때 데이비차는 고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다녔고, 그리고 또 벤처기업을 운영했다, 이런 모든 간증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거짓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토리이고, 그리고 표절을 통해서 책을 집필해서 오늘날의 이러한 유명세를 타고 또 감성교회라는 큰 선교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시작되어져서 거짓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그러한 선교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이 생기겠죠. 이 감성교회가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한국의 그 목회자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또 목회자로서 또 선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영향들을 많이 또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지고, 그리고 선교단체가 성장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하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이비차의 사역 감성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장한 단체가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사역으로 세워진 단체인 것입니다. 첫 시작부터 모든 것을 거짓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비차와 그리고 감성교회는 거짓 위에 세워진 그러한 선교단체라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비차가 전했던 모든 메시지,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성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그 사역들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저는 감선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은 대부분 올바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역의 핵심이고, 그리고 또 그 사역을 리드하는 대표인 데이비차가 거짓일 뿐이지, 그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감성교회의 사역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시작하고 리드한 데이비차라는 인물과 감선교회의 사역은 구분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선교회 또 멤버로 또 헌금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성교회에 헌금하며 또 감성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그 감성교회 사역의 어떤 그 열매들도 실제로 있었고, 선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또 방향에서 진행되어 온 사역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데이비차라는 인물이 거짓이고, 그리고 모든 시작과 끝이 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게 됐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정 가운데 실수를 하는 것과 아니면 거짓으로 사역을 일관되게 해온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데이비차의 시작은 거짓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 시작은 거짓으로 되어졌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바른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의 이러한 결과를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으로 시작되어져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사역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불륜의 그 문제와 또 재정 비리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정작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울의 서초구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또 하와이에 대저택을 구입을 하고, 곧 있으면 한국이 이제 통일이 되고 한반도에 통일이 오면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사역들을 뭐 계획하고 또 그것에 대한 헌금을 걷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본인은 정작 한국에 일어날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미리 하와이로 도망가려고 이러한 일들을 다 모의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마지막 때를 전하게 되면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봤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목회 자체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팔을 불라는 그런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앞서서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앞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사역은 어떠한가 제가 이렇게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저보다 앞서 미국에서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하나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자 문제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 재정 문제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이러한 메시지에 너무나 치우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나서 교계에서 아웃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알리면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사역을 오래 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또한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로서 이러한 그 저보다 앞서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분들이 다 시간이 지나서 아웃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편치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남일이 아니라 나도 저와 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날마다 좀 두려운 가운데서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혹 나는 치우치지 않았는가, 나는 여자 문제나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늘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차의 문제를 보면서도 저는 첫째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선두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인데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러난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심플하게 다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이제 본인을 변호하고 있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체 또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제 먼저 충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들 충격을 받고 또 힘들어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실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는 저도 이제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비차 이 감성교회 멤버로서 헌금하면서 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었던 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충격에 빠져 있을 것이고 실망하고 계실 텐데, 혹 데이비차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리고 데이비차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데이비차를 미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자,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데이비차에 대한 미움 그리고 실망 그리고 증오 뭐 이러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부터 거짓으로 되어졌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며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데이비차의 사역이 정말 올바른지 아닌지 주님께 여쭤보며 분별하기 위해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차 사역 가운데서 그에 드러난 어떤 그 사실들로 실망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그 데이비차의 어떤 비즈니스 가운데 이용당한 것들, 그것들은 억울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미워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분별하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비차라는 한 인물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도 한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가 정말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러한 사항들을 좀 보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것 이전에 제 스스로에게 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한 자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게 바울의 당부인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한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데이비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나 자신을 원망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당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데뷔차의 이 문제를 또 접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데뷔차의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비난하게 하시고 비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보다 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저도 정말 이런 일을 겪고 또 경험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과연 제가 그 데뷔차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저도 오픈되어 있다면 과연 나는 온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데뷔차를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충격 가운데 있고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혹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 스스로도 미혹될 수 있고 그리하여 제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저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충격 가운데 있는 분들, 데뷔차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되고 매일의 순간 가운데 나 자신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미혹들이 뿌려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미혹들이 뿌려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모든 미혹들 가운데 분별하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충격적인 이러한 사실들이 단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질 것이고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놀라실 겁니까? 그때마다 비난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두려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데뷔차를 향하여 비난하며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그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넉넉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을 더욱더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매 순간 정말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매 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